이 시간은요, 방금 봉독해드린 출애굽기 36장 2절부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두 번째 언약을 세워주시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언약을 세워주시는 이유는 첫 번째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모세를 40일 동안 시내산에 이제 불러주시는 그 기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지를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어지는 범죄를 행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두 돌판을 깨트리게 되어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두 번째 부르셔서 두 돌판의 계명을 기록해 주시고 또 성막을 이제 주례대로 만들게 해주시는 섭리의 내용이 지금 36장에 보면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성경의 해석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성경 전체에서 그 부분을 해석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기 36장 2절부터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려면은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출애굽기 35장까지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가를 여러분들이 알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되어지는 36장의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처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성경 해석이 되어지고 또 자기 자의로 성경을 해석하는 우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기록해서 주시는 계시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주시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서인 성경 66권의 전체 내용에서 이 부분을 조명하지 못한다면은 바른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략하니 위치 선정해 드리고 36장 2절부터 강론해 드립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해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열조와 3대 언약을 세워주시죠. 3대 언약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지만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녀 주시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 주셔서 가나안 땅에 왕국 세워서 왕으로 통치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약속을 어디에서 이루시냐면은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가운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많은 백성들을 번성케 하시는 장면이 나와지고요. 그 백성들을 400년의 때가 되어지니까 출애굽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시내산이라는 지역에 데리고 가서 방금 이제 설명해 드렸던 1차 언약을 세워주시는 장면이 나와지죠. 그러면은 지난번에도 말씀해 드렸지만 왜 시내산 언약을 세워주시나?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두 번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시거든요. 그러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출애굽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케 하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러면 생각이 나야 되는데 생각이 나지 않으면 경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출애굽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여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거거든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케 하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계명이라든지 율례라든지 규례를 허락해 주시는
그래서 범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제 언약을 세워주시는 이유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셔서 이곳에서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케 하시려는 섭리의 내용이죠. 그러면 36장의 내용은요. 두 번째 모세에게 두 돌판을 주신 다음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는 곳,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을 만들게 하시는 섭리의 내용이 지난 시간부터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료가 있어야 돼요. 금, 은, 뭐 여러 가지 호마노라든지 또 뭐 흉패에 물릴 보석이라든지 또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지고 오게끔 백성들에게 명하게 되어지죠. 근데 신기하게도 많은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그런 재료를 가지고 오게 되어지는. 그러면 재료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어지잖아요. 성막을 지을 수 있는 기술자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술자의 이제 대표인 부사레라고 오홀리압을 부르게 되어지고 또 지혜로운 자를 불러가지고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성막을 지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게 되어지고 여호와의 이름이 있게 되어지고 또 그곳에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출애굽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케 되어지는 것인데 성막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지어지지 아니하면은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 여호와께서 받아주시지도 않고 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것이고요. 이런 이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여러 가지 이제 그 식양들을 이야기해 주신 다음 지을 수 있는 지도자, 그러니까 성막의 설계도를 해석할 수 있고 그대로 이제 지을 수 있는 부사레라고 오홀리압을 지명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심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봉독해 드렸던 2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요.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풍성하게 가지고 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식양에 맞는 재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느 한 부분이라도 부족하면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성막이 지어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들을 다 행하게 되어지는 데에서 풍성하게 모든 재료들이 준비케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한번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렵니다. 36장 2절부터 보시면은요. 모세가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마음을 연하여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져오는 고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된 일은 물품이 없어서 준비물이 없어서 중단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에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이게 모형적인 사건이거든요. 신약을 사는 우리는 성막이 지어지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이 지어지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선하신 뜻은 차고 넘치는 가운데에서 일들이 진행이 되어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 시내산 언약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물품이 필요한데 그것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쓰기에 남음이 있게끔 그렇게 엄청난 많은 것들이 이제 오다 보니까 6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명을 내리며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가로되 물은 남녀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지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모든 일을 하기에. 하나님께서 성막 구조, 식양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것을 만드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남음이 있게끔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예비된 일들은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럼 왜 부족함이 있는가? 인간이 욕심 불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만큼 해나가는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욕심 많게 일을 하는 데에서 부족함을 느끼게 되어지죠. 구약의 성막을 짓는 이러한 일들 보면은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들을 모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막을 짓는 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게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질 것에 대한 예표적이고 모형적인 사건이죠. 그러니까 교회로 지어져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러니까 부족하다.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그것은 우리의 욕심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지어져 가시는 성전 1.1획도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족함도 없고 남음만이 있게 되지. 재료가 이제 남음이 있으니까 더 이상 가지고 오지를 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이론론의 공식에서 우리가 일들을 접근해 나갈 때가 있지만은요. 성경에 보면 이론론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 준비하시고 또 성막을 지을 수 있는 부사렐과 오홀리와 지혜로운 사람들을 지명해서 부르고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설계도를 잘 해도하게 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론적으로 붕 떠가지고 하게 하시는 부분들을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은 모든 것들 다 감동케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 지혜스러운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을 합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 그러니까 교회에 세워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지 우리가 해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걱정하는 거 우리가 걱정해야 될 사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걱정을 하셔야 될 사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걱정하신 분이신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시고 모든 것들을 섭리해 가시는 주관자신데 하나님의 생각 자체가 이 세상에 그대로 드러나진단 말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주의 일을 하면서도 걱정하고 염려케 되어지는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해나가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보면서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진짜 하나님은 능력자시구나. 하나님만이 주권자시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데서 마음의 평강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것만 해도 감기덕지 하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는 두 종류가 있잖아요. 천이 쓸 그릇, 기 쓸 그릇. 천이 쓸 그릇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찬송케 하시는 도구가 되겠지만은 또 일회용 쓰다가 버리는 도구들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선택을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성전을 짓는 제목으로 선택해 주셨다라는 사실. 이것만 생각해도 감동 속에서 살아가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이제 감동을 받기보다는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조금 편하게 누리면서 살지 못하는 데 대해서 참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게 살아나가는 우리의 모습들이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 인생에 대한 결론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죽음 후에 결론이 있게 되어지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사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 지금 여기에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1년 약간 넘었거든요. 그럼 먹을 것 모든 것들 다 떨어진 상태에서도 한 사람도 굶주려서 죽지 아니하고 또 필요한 물질, 물품들, 간직했던 부분들 다 감동스러워서 내놓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은 되어지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힘드는 것은 안 되어지는 것을 억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운 부분이죠.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어져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인지 이걸 이제 지혜를 통해서 판단이 안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 돼가지도 않는 일들에 힘 쏟아봤자 그건 되어지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일이면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그 일은 어떠한 대적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냐? 내 욕심으로, 내 단독으로 지금 일들을 해나가는 일이냐. 아무리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일들은 열매 맺는 법은 없게 되어지죠. 여기에서 성막 짓는데 재료를 가지고 오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정하신 일인지 알 수 있나. 신의 언약을 수립하시는 내용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케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데 성막이 완공되지 않고서는 그곳에서 임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기억에서 경외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8절부터 38절까지 성막 부품을 제조하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8절부터 23절까지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앙장으로 성막을 짓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앙장은 성막을 덮는 휘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천막이라 그 위에 덮는 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제 앙장을 지어가는지 8절부터 한번 봐보죠.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앙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꼼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폭의 장은 28규빗. 여기에서 규빗은 센치로 따지면 한 45cm 되어져요. 그리고 메타로 따지면은 한 0.45m 정도.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되어집니다.
광은 4규빗으로 그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하고 연락할 말폭가에 청색골을 만들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골을 만들되 그 연락할 한 폭에 고 50을 달고 다른 연락할 한 폭의 가에도 고 50을 달아. 그러니까 여기서 고는 이제 고리를 이야기하죠. 고리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갈고리 50을 만들어. 그러니까 고리가 50개니까 금갈고리 50을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앙장을 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러니까 각각 천들이 다르는데 50개의 고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금갈고리를 만들어 한 막을 이루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한 천으로 이제 만든다라는 이야기죠. 여러 조각에 이제 덮는 그 앙장을요. 이 부분은 성전을 지어가는 데 있어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몸 되게 하시는 이러한 섭리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연결되기 위해서는 금갈고리로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원리가 여기에서 나와지는데요.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것은 우리끼리의 연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 번째 연합이에요. 첫 번째 교회가 하나 된다라는 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도 연합하고 너도 연합하고 우리도 연합하고 모두 이렇게 하나로 모두어지는 연결.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죠. 이렇게 되어졌을 때 뒤에 나와지는 나, 너 연합이 가능해요. 근데 첫 번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하고 하나로 연결이 안 되어진 상태의 연합은 인간 집단으로 변모될 수밖에 없죠. 왜 교회가 정치 집단으로 변모되어지고 인간 공동체로 만들어지는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하고 1차적으로 연합이 된 결과 나하고 너하고 연합이 형성이 되어져야 되는데 전제 없이 그리스도하고는 단절됐어요. 나와 너가 연합하는 데에서 결국은 인간적인 모임으로 타락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된다라는 전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이게 이제 교회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면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그 뜻으로 하나로 이제 모아지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막이 여러 폭이 있지만은 그게 이제 금갈고리로 해서 하나의 앙장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원리가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를 이루게 되어진다. 로마 카톨릭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어져요. 보수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로 묶으려고 해야 되는데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것도 인본주의적인 사고죠.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어졌을 때에 견실한 교회, 견고한 교회, 성숙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뭉쳐지지 않는 교회는 아무리 수가 많고 엄청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인간 집단으로 치부할 수 있지 교회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정의 자체가 하나님께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백성들을 타락한 세상에서 불러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연합케 하시는 그 몸 자체를 교회로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는 교회 하면은 타락된 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밖에 건물이 빨간 벽돌로 해서 위에 십자가 달려 있고 들어오면은 장의자 있고 강단 있고 피아노 있고 좀 이제 뭐 찬양대석 좀 넓으면은 있고 이 정도를 이제 교회라고 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는 예배당이에요. 예배드리는 처소. 건물 이상도 이하도 없는 거예요.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영적으로 엮어져 있는 상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이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거기가 있어요. 말씀을 듣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걸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라는 존재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해 나가게 되어지는 이런 성도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가 되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상대하고 엮어지려고 해서는 안 돼요. 먼저 전제는 그리스도하고 엮어지는 작업들. 그러다 보면은 이 작업들이 1차적으로 선행이 되어지면은 너와 나 상대방. 두 번째로 결과적으로 1번이 이루어지면 2번은 자연스러운 열매로 따라오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너희들을 예수님에게 중매하는 중매장이 이상도 이하도 없다라는 이야기. 사도 바울도 이런 원리를 알지 못하면은 전도에 가요 자기 사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어떤 지도자 한 사람이 흔들리면은 교회가 다 흔들려 버린다든지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서에서 이제 나오겠지만은요. 목사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 움직이니까 또 절절절절 따라서 움직여 버린다든지 이건 이해가 안 되어지는 대목이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되어졌다면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움직이지 않는 한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름다운 은사 감당하면서 교회를 이루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첫째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되어지는 이 작업 자체가 교회에서 1차적으로 되어져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라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죠.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나가는 모습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불가능한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14절부터 19절까지 성막을 덮는 앙장과 잎덮개를 털과 가죽으로 만들게 되어지는 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꼰실로 만드는 이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그 위를 이제 덮게 되어지는 윗덮개를 이제 만드는 작업들이 14절의 내용이죠.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앙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그 각 폭의 장은 30규빗, 광은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같이 하여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하고 앙장을 연락할 말폭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고 50을 달고 녹갈고리 이제 밖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녹갈고리로 이제 연결을 하죠. 50을 만들어 그 앙장을 연합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하는 내용하고 그 앙장을 만드는 그 위에 이제 덮개를 지금 덮는 것인데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이제 덮는 앙장은 14절에 나온 것처럼 염소털로 한번 덮고 한 막을 이루어서 덮고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그 염소털 위에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마개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왕장, 염소털, 여기에 19절에 나와 있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그 다음에 마지막 2로 드러나지는 것이 해달의 이제 가죽으로 이제 덮게 되어져서 여러 가지 이제 기온차를 극복하게 만드는, 보온도 하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이제 아주 세밀한 대로 그대로 이제 만들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뭐 염소털로 덮는 이유는 이제 추위라든지 더위를 이제 조절할 수, 온도를 이제 그 안에 내용들을 이제 조절할 수 있도록 이제 하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벽을 세워야 되잖아요. 20절부터 30절까지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으로 세울 널판들을 만들게 되어지죠. 20절 한번 봐보죠.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은 지금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여호와께서 명하셨던 그런 식양대로 지금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냥 명하신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모습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조각목이 나와지죠.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해 드린 바가 있지만은 성막을 지어가는 데 있어서 금은 좋은 이제 뭐 보석들로만, 좋은 것들로만 되어진 게 아니고 조각목이 들어가지는데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목으로 그 건축 재료로서는 아카시아 나무처럼 생겼다면은 그건 제목으로 있을 수 없는 부분들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개 연해 가지고 또 볼품이 없으니까 금으로 또 싸요. 그래 가지고 성막을 짓게 만드는. 그러니까 성막을 지어져 나가는 모습들 보면 똑똑한 사람들만, 그 다음에 멋있고 값진 물품들만, 예물들만 들어가지는 게 아니고 조각목 같은 볼품 없고 땔감으로도 사용하기 힘든 나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금으로 싸서 성막의 벽을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게 이제 신약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는 조각목 같은 우리들이지만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로 싸서 성전의 제목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에 대한 모형적이고 예표적인 내용들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성막의 재료가 되어졌다. 이런 것들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값나가고 멋있는 것들만 하나님께서 재료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아무 쓸모없는 조각목 같은 그런 재료를 성막의 재료로 사용을 하듯이 성전을 짓는, 교회를 지어가는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에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가난한 자를 택해서 부자를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스러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못난 자를 선택해서 잘난 사람을 부끄럽게 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성전으로서 제목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나서가 아니에요. 부족하고 흠집 많고 못난 것밖에 없는 우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의의 옷 입히셔서 성전의 재료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는 거. 이거 생각하면은 참 감동 속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 이 관심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참 멋있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나가느냐. 여기에 이제 관심들이 있게 되어지죠. 한번 읽고 정리 한번 하죠.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을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그 판의 장은 10규빗, 1규빗이 한 45cm라 그랬죠. 광은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두 촉이 연하여 서로 두 촉이 있어 서로 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그러니까 여러 이제 판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로 이제 엮는 작업들이에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의 널판이 20이라. 그 20의 널판 밑에 은받침, 그러니까 밑에 이제 세울 수 있는 받침이 이제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그러니까 한 널판에 받침 2개씩이라는 이야기예요.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편, 곧 북편을 위하여도 널판 20을 만들고 또 은받침 40을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두 받침이요 저 판 밑에도 두 받침이며, 장막 뒤 곧 서편을 위하여는 널판 6을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를 만들되 아래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편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이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이라. 각 널판 밑에 2씩 있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벽을 세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조각목을 재료로 해가지고 그 일들을 이제 하게 되어지고, 받침이 이제 벽을 세워야 되는데 그 받침에는 은받침 2씩 이제 만들어서 이제 그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이렇게 되어지면 경고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뒤에 나와지는 31절부터 34절까지는 조각목으로 널판을 잇는 띠를 금으로 쌓아서 만들게 되어지는. 띠를 만드는데 또 조각목 가지고 만들고 이걸 한 몸으로 이제 한 벽으로 이제 만들게 하는 내용이 34절까지 나와집니다. 한번 봐보죠.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2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성막 저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성막 뒤 곧 서편 널판을 위하여 5이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쌓고 그 널판에 띠를 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쌓더라. 그러니까 성막을 지어가는 벽을 띠를 통해서 하나로 만들게 되어지나. 그러니까 계속 천정도 하나이고 벽도 하나를 이루게 되어지나. 이게 이제 앞에서 말씀해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 몸을 이루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이제 섭리의 내용들을 여기에서 이제 보여주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 띠로 엮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교회는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흔들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이제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과 믿는 걸로 이제 하나를 이루게 되어지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 35절부터 38절까지 각색 실로 장을 짜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게 되어지는. 여기에서 이제 장이라는 것은요, 이 부분을 장이라고 하죠. 지금. 이제 성막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번제단이 있고 번제 뿔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여기가 이제 성소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성소고. 그러면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여기 휘장을 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 이 성소는 365일 제사장들이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데,
이걸 벽돌로 성막을 막듯이 막지 아니하고 중간에 이제 휘장으로. 그러니까 그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성전에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휘장을 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어집니다. 한번 봐보죠. 그가 또 청색자석, 홍색실과 가늘게 꼰 실로, 배실로 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개히 수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이며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자석,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 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문장에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와 그 가늠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 받침은 노시였더라. 그러니까 휘장을 이제 세울 수 있도록 4기둥을 이제 세우게 하시는 이러한 섭리의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36장의 내용은요, 앞에서 1차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명하실 때에 이렇게 성막을 만들라.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혜와 총명을 얻은 지혜자들이 그 일들을 해나가는 모습들입니다. 신약에서 성전이 지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지어지는 것도 지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필요한 내용들 다 규격에 맞춰서 그 일들을 하게 되어지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전으로 편입되어져야 될, 교회로 편입되어야 될 인원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정확하게 들어오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될 불택자들 다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게 되어지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 것들을 보면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어지는 성전, 교회죠. 이 교회에 우리가 지어나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해나가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제 해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 배우면서 그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나가면 되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37장 1절부터 계속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경외할 수 있는 그러한 성막을 짓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식양을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하신 식양대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리의 숨결들을 확인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나가는 교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모든 일들을 행하실 것을 저희들 바라보면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경외에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